우리가 같이 그 지역 사회에 살고 어떤 뉴욕에 살든지 또 같은 이웃에 살아도 똑같은 수돗물을 먹고 똑같은 음식점에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똑같이 쇼핑하고 살아도 똑같이 직장 생활에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또 어떤 자기 영적인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거든요. 모르긴 해도 이번에 집회를 참석을 쭉 하고 나면 조금 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마을에 살아도 같은 친척인데도 심지어 같은 형제인데도 말씀을 받은 사람과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영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이제 아마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오셨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의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뭘 먹어야 되죠? 말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김재열 목사님 말씀이 참 좋으신 것 제가 알아요. 또 제가 워싱턴에서도 여기 간다니까 참 그 목사님 설교 말씀 좋으신 그런 목사님이라고 워싱턴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도 여러 교회 와서 집회하신 교회들마다 말씀이 좋으신 목사님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온 목적은 이제 여러분의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한 말씀을 받으셨지만은 또 제가 여기 온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왔어요. 오늘 밤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는 것인지를 한번 이제 쭉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 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계시록 12장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 오늘 주제의 설교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젯밤에는 어제 주일날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와 관계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저녁에는 또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출애굽 직전에 그 이집트로 여러분들을 애굽으로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푼에다가 그 양의 목줄기 있는 쪽을, 심장 있는 쪽을 찌르면 그냥 피가, 붉은 피가 쭉 솟아납니다. 그 피를 양푼에다가 담아라.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로, 그리고 그 피를 대문에다가 전부 문 그 임방에다가 칠을 하라. 이제 그것이 그 출애굽 직전의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겠다는 그런 명을 하셨고, 이제 그 장자들이 집집마다 짐승부터 시작해서 온 천지의 애굽 천지의 장자들이 다 죽는다. 장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장자로 태어난 게, 마지로 태어난 게 왜 억울하게 다 죽어야 되느냐? 마지가 무슨 죄를 지느냐? 대표성에 올리지요.
마지를 죽인다는 것은 전체를 죽이는 것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대표성으로 이제 마지를 죽이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길을 초방한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문 인방에다가 칠을 하라는 것이었죠. 상상력을 여러분 함께 동원해 보십시다. 이제 그날 밤 천사들이 그곳을 이제 들어닥칩니다. 두 사람의 천사가 대화를 합니다. 들어가세. 치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와, 이 집에는 그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발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피를 오후에 바를 때는 야, 좀 미친 놈들 봤나 저거. 파리는 끓고 냄새는 나는데 왜 멀쩡한 대문에다가 저렇게 양의 피를 바르느냐.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 들어가자 하고 치려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집구석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완전히 도적놈의 집입니다. 살인한 집입니다. 그리고 간음죄도 지었습니다. 돈 떼먹고 산 집안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꾼의 도적놈의 살인자의 간음을 한 아주 폐륜적인 그런 인간이 어디서 들었는지 이게 건방지게 양의 피는 똑 발라놓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야, 아무리 양의 피를 발라놨지만은 이 판에 이거 손보고 넘어가자. 이거 그냥 놔두서는 안 될 인간 말종 아니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천사가 이 사람아,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셨는가? 양의 피가 있으면 건너뛰라 그랬지 않았는가? 뛰어넘어가라고 명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명령대로 받아서 할 뿐이야. 야, 이참에 이거 인간 손 봐야 되는데 오케이, 건너뛰어가자.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집에 딱 가보니까 반듯한 대문인데 양의 피가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집에는 아주 모범생 집입니다.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았고 고시 패스도 했고 엄청나게 많은 구제금을 사회에다가 나누어 주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선한 양심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완벽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정말 괜찮은 집인데 어떻게 이 집의 자녀를 죽인단 말이냐. 우리가 이거 도저히 이 집의 자녀를 죽일 수가 없다. 건너가세. 그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뭘 명하셨는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양의 피가 있으면 건너떼라고 했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치라고 하지 않았던가. 결국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아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의 장자였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건너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 심판자께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집 앞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건너뛰어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충성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수십 년 믿어왔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좀 했다는 그것 때문에, 뭐 오늘 헌금 좀 하는 그것 때문에 봐주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킨 그 깨끗한 양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그 도덕성 때문에 그것 보고 하나님이 그냥 통과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나의 천국에 입국을 시켜주었냐 하냐 물을 때 나는 몇 년차 뭘 얼마나 했고, 나는 목사였고 장로 권사였고, 나는 찬양대를 얼마나 봉사했고 주일학교를 얼마나 봉사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내가 믿습니다. 나 대신 피 흘려주고 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건너뛰어갔던 6월절 그 밤에 재앙을 면하게 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에 입국하려면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여전히 모자랍니다. 우리는 그 행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그 영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제가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세요. 그 피가 있으면 뛰어넘어갑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실제로 출애굽 현장에 이렇게 하였더니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여러분은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또 읽습니다.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안방에,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문설주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피가 있어야 됩니다. 뉴욕 중보교회 강단에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피 묻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가정이 있을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의 효능을 제가 4가지로 요약해서 성경을 소개하면, 첫째로 피는 죄사함을 주시고요, 둘째로 그 피는 의롭다함을 주시고, 셋째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고, 네 번째 거룩하게 하는 이런 일을 그 피가 하시거든요. 이것을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대드리면은, 첫째로 에베소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묻겠습니다.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모든 여러분이 지었던 죄의 그 흔적들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시는데, 그 긍휼의 지우개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이것을 좀 어떻게 줄여보려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녁에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9절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이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법적인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의롭다 하는 이 신덕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확실하게 성경에 믿음은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그 피가 우리에게 의롭다함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허락하시면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축복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아멘 하시고요.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12절과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저녁마다 드리고 늘 드려야 됐습니다. 염소의 피를 드리든 송아지의 피를 드리든 황소를 드리든 계속해서 그 피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지 마라.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서 그 정결케 하물며 거룩하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분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가 하시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죄사함, 의롭다함, 영원한 속죄. 마지막으로 그 피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을 쳐도 거룩성이 모자랍니다. 그 피가 있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여러분이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가지 피의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다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속죄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속죄와 용서와 의롭다함과 거룩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 설교는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이런 설교를 하면 사단이 굉장히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사단은 오늘 밤에 굉장히 제가 하는 설교를 불쾌하게, 그리고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설교를 듣는데 오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못 오도록 얼마나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할 겁니다. 자,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사단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사단은 우리 주변을 돌면서 최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고 죄는 뭘 건드리면 알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중부교회는 사단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면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간교한 놈입니다.
여러분의 취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사단은 중보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쓰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욕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작전을 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사단이 써먹는 반복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에 두려움의 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 다 사라지고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만 같고 여러 가지 두려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꾸 우리 속에 두려움을 죄책감과 함께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이 두려움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근거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도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나 구약의 백성들에게나 오늘 뉴욕 중보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밤 모든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또 잘못될까 두려움, 모든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근심, 걱정, 번뇌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남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려움 그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조금 전에 나오는데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지명했다. 누가 내 아들 딸을 손댄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했는데 누가 건드린단 말이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지로 아십니까? 내일 아침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내일은 더 큰 행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아침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리쳐야 될 것은 의심입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는 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자꾸 다 될 일인데 괜히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네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면 다 된다. 너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잖아요. 경험을 초월하잖아요.
초인적인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자꾸 좁은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나를 자꾸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아주 써먹기 좋은 겁니다. 이건 아주 써먹기 좋은 건데 뭐냐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대는 습관을 가지게 합니다.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다는 사람은 사단이 딱 중보교회에 와가지고 딱 봅니다. 누구를 한번 사용해 볼까, 누구를 써먹어 볼까 딱 보면 불평하고 있는 저 인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가락 내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저 인간이 있더라 이거죠. 바로 그거는 납작하게 그냥 딱 낚아채. 잘한다.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너 똑똑하다. 너 그래도 인류대 출신 아니냐? 네가 여기 그래도 짬밥이 얼마냐? 그냥 부축입니다. 그래서 입에 불평을 계속해서 달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도 꼭 부엌에 가면 부엌에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설립하고 우리 교회 건축하고 제가 기도를 이제 옥상에서부터 방송실, 강단, 의자 막 다 안수기도를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제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이제 내일이면 입당하는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들, 강대상부터 피아노, 방송실, 어린이방 전부 이제 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제일 많이 기도한 데거든요. 아닙니까? 주방에 가서 솥단지를 붙들고, 주방에 가서 솥단지를 붙들고, 거기 몇백 명 하는 솥이 있잖아요. 그 솥을 붙들고 하나님 이곳에서 맛있는 밥이 나와야지, 수군 쑥떡이나 만들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면 돼. 지금까지는 주방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참 맛있는 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뭡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주로 써먹은 게 뭡니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평을 입에 들고 다는 사람. 그 이제 모레 아침에 제가 또 그런 문제 나올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평소에 보니 참 원망을 잘합디다. 한 번 더 손잡고 말씀하세요. 다시 보니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제가 딱 보면은 저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불평 깨나 하겠구나, 저 사람 한성질 하겠구나, 다 압니다. 관심법으로 보니까 다 압니다. 죄송합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일 것 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자, 옆 사람 손잡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 보니 완강한 암소처럼 한 고집 합디다. 완강한 암소는 어떻게 합니까? 재갈을 물리든지 코를 끼워서 묶어 놓습니다. 그러나 말 잘 듣는 양은 들판에 풀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들을수록 코를 깨버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의 평가가 착한 교회, 저보고도 착한 목사님. 진짜예요. 나 어디 보세 악해 보이는가? 착한 목사님 곁에 착한 교인들,
진짜 착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어쩌다가 한번 그냥 고집 센 사람을 만나면요, 제가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속상하고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단이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고집이 세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 사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도구로 쓰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두려워하게 했다가 의심하게 했다가 원망하게 했다가 고집세게 했다가, 이런 것들은 사단이 주로 자기가 소화해서 써먹기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손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보니 말이 많던데요. 다 저를 보시고 옆 사람 보고 따라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 우리가 교회 가는 모토입니다. 담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자 이거죠. 또 다른 표현하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아멘. 그래서 모두가 교회를 건축할 때는 전심으로 교회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현장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근데 어긋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꼭 어긋장을 놓는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는 그런 사람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내 솔직히 한번 말해볼게요. 교회 입당하는 날 막 온 사방에 불을 켜고 막 축제하고 그냥 막 꽃들이 화원이 들어오고 막 내빈들이 오는데 한두 사람은 내가 입구에서 귀샤대기를 올려붙이거든. 가라 그러고 싶다. 속으로 그랬지 내가 속으로. 영광스러운 축제의 그 입당하는 자리에 모두가 할머니가 목걸이를 빼고 금반지를 다 빼고 이런 분들이 막 울면서 이방 저방 다녀보면서 막 오후 예배 때 가라 그래도 예배 마치고도 안 가고 막 이 구석 저 구석 다니면서 좋아가지고 새빵살이 하다가 빌딩에 있다가 상가에 있다가 15년 만에 교회를 건축해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만 하는 거예요. 정말 속상. 제가 그때 설악산에 노회에서 갈 일이 있었는데 설악산에 가 있는데도요, 그 흔들바위 밑에 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울산바위에 올라갔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그 힘들게 하는 교인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요. 죄송합니다. 해외 나와 있어도 제가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해외 나와 있는데도 고마운 사람이 제일 잠들기 직전에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사람, 제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또 심한 말은 못해 좀 감기라도 되게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싶을 정도지만은 그렇게도 못하고 그 심한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지나왔거든요. 교회 안에 사단이 굉장히 쓰먹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활동하는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오늘 사단이 제가 싫어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자, 빌립보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하라 그랬습니까?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가정에서도 아내가 밥을 지어 놓으면 맛있게 먹을 때 얼마나 그 주부로서 마음이 즐거워요.
이게 왜 이렇게 짜냐, 맛도 없다 뭐 이러면 주부가 니나 처먹으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가정의 식탁에서도 감사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월급이 적어도 감사하고 아껴 쓰고 쪼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밤에 내가 이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여러분에게 뿌려서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피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시려고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는가? 예수의 피는 누구에게 뿌려졌는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전적으로 많은 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제한적인 속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뿌려 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 놀라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피뿌림을 주시려고 택했다는 얘기잖아요. 피뿌림을 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피로, 이제는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피가 있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사단의 정체를, 그 이놈의 사단의 뿌리를 한번 뽑아 보십시다. 오늘은 영적인 이 설교하면서 사단을 이제 결박시키고 내몰아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그런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며 우리가 몰아내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에 꿰고 돌아다니는데 이놈의 사단이 뉴욕에도 와 있다 이거지요.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온 천하를 다니며 이 사단은 꿰고 돌아다니는데 누구를 꿰느냐? 그런데 이놈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은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함께 내어 쫓긴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쫓겨다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쫓겨났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도에 한국의 복음선거가 최초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했잖아요. 쫓겨나는 존재입니다. 쫓겨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중부교회 주변에 여러분의 교우들 틈 사이에, 가족들 틈 사이에 이놈의 사단이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오늘 밤에 이놈의 사단이 내어 쫓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쫓겨가야 됩니다. 아멘. 이건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이놈의 사단이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도록 쫓겨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쫓기는 존재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놈의 사탄은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밤낮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근세와 그리스도의 권세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쫓겨나. 밤낮 고발하는 거야. 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이 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 앞에 고발을 하는 거야. 이놈의 사단이 하는 일은 주로 계속해서 써먹는 방법이 뭐가 잘못됐다 계속 정죄하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한지 알고 있다. 계속해서 이놈의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이거는 휴가도 안 가요. 사단은 감기도 안 걸려요. 입원도 안 해요. 휴일도 없어요.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더 이게 그냥 계속해서 발악을 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합니다. 사단은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단아, 너는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오늘 제가 주제로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또 한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은 사단을 이기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사단은 쫓겨납니다. 아멘. 쫓겨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주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정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는 멸하는 존재입니다. 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계시록 20장 10절로 사단의 최후를 소개합니다. 계시록 2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단은 불과 유황이 있는 곳에 던져질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사단을 한번 약을 올려봅시다. 사단아, 사단아, 너의 최후를 아느냐? 너의 갈 곳을 아느냐? 사단아, 나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너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사단아, 너의 최후를 아느냐? 까불지 마라. 한 번 더 하세요. 배째라. 우리는 아무리 네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나는 천국이 예약돼 있다. 아멘. 근데 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의 갈 곳은 저 불과 유황불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오늘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말틴 루트가 한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교환의 장소, 자리 바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인데, 첫째로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시고 나에게는 용서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로 교환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용서받는 밤입니다. 아멘.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를 받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용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받아가시고 나에게는 의롭다함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 밤에 모든 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시고 나에게는 부유함을 주었습니다. 오늘 밤 가난이 대물림하지 않고 영육간의 부유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부유함. 네 번째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는 치유를 주었습니다. 나음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번 집회 강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부분을 낫게 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나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수양일을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러면 별의별 환자가 다 낫습니다. 뭐 물혹이 사라졌다느니 뭐 희한한 병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일 밤은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증거하고, 내일은 이제 성령이 오늘 밤에 우리 사단을 결박시키고 내어 쫓고, 그러면 성령이 또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옛사람을 받아가고 나에게는 새사람을 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밤 옛날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의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은 새로워진 여러분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사람이 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집회 기간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서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두려운 일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이렇게 쭉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휴가차 오신 분들이 기도원에서, 제가 그때 우리가 집회를 많이 할 때는요 8,000명씩 모였어요. 8,000명이 모여서 대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자기들이 리비아에 가가지고 그 한인들을 모아서 대우, 현대, 삼성 전부 모아서 회의를 해서 한국의 김호영 목사님을 모시고 오자.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결의해가지고 충영교회에다가 팩스를 넣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때서야 지도를 펴고 리비아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집트 아래 그 북부 아프리카에 있더란 말이죠. 사하라 사막을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겠노라고, 제가 거기 가기 전에 10년 이상을 산기도할 때 내가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10년 정도를 불렀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해서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해서 대구에 가면 주암산 기도원 사이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 산 바위에서도 많이 부르고, 철야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산에서 이슬을 맞으며 혼자서 불렀던 찬송,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기 보면 2절에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걸 10년 이상 불렀거든.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를 여러 시간 타고 내려보니까 사막입니다. 시뻘건 사막.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리고 그 시뻘건 사막에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 내가 이 사막에 오려고 그토록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가. 내가 찬송을 잘못 불러서 여기 왔구나. 경상도 말로 찬송을 지랄같이 불렀구나. 내가 왜 이 찬송을 불렀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가사에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왜 비리면 이 찬송가 작사자가 몸이 상한다는 말을 거기다 넣었단 말인가. 제가요, 사막에서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막 뒹굴며 한국 사람들만 만나면 진통제를 사리론을 구해서 막 5알씩 털어넣어도 아픈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어떨 때는 전기 다리미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얇은 담요를 하나 대고 다리미로 찢어보기도 하고, 막 아파서 우는데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막 울다 보니까 신문지 하나가 얼굴에서 막 눈물이 묻어가지고 신문지가 축축할 정도로 울었어요. 정말 아픈 거였어. 와, 이렇게 아프면 나중에 알았더니 맹장이 터진 거예요. 사막에서 맹장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그 벵가지, 그 가다피가 그 총 맞았던 그 벵가지에서 더 1200km를 들어갔는데, 더 이상 민간인으로서는 이런 선교, 이런 목사님으로서는 최전선까지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인들은요, 목사가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목사님이 세례를 줘야 되니까, 성찬을 베풀어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부축을 해서 올라가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떡이니,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1년 동안에 제가 700명을 세례를 줬어요. 동아, 삼성, 대우, 현대 이런 회사들이 막 사막에 도로공사, 건설공사, 대수로공사 막 한참 하던 그 열사의 땅 모래바닥 무너졌어요. 한국인들은 많은데 목사는 저 하나밖에.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야. 오늘은 동아, 내일은 대우, 모레는 삼성, 현대, 42개의 교회가 다 자기 목사님이라고 주부에다가 담임 목사 끼모용 세례 달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실려가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끌려가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울고 진통제만 먹고 여러분 6개월을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엑스레이가 있고 의사가 있어야 뭘 진단해보고 수술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는데 무조건 사리돈만 먹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헤매고 다녔어요. 결국은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병원에 이제 42개 교회를 다 순회하고 트리폴리에 있는 중앙 센트럴 병원에 가서 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여기를 다
면도칼로 멜고 그다음에 파란 그 수술복을 입혀서 제가 파란 옷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고 들어가려고 응급실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쫙 귀 안에까지 눈물이 누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귀 안에도 눈물이 고이더라. 여기가 이렇게 하면 눈물이 꾹꾹 나올 정도로 귀 안에까지 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아랍병원에 누웠는데 시커먼 흑인 의사가 오더니 너 어디서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묻더라고요. 이 새끼야 내가 어디 북한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오우 삼성. 그때는 대한민국보다도 삼성을 더 잘, 코리아보다 삼성을 더 잘. 삼성 하더니 자기 친구가 삼성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어디로 출장 간대. 그런데 내가 너에게 특별히 주사를 하나 주고 가겠다. 이러면서 큰 대롱의 주사를 혈관에다가 딱 꼽고 빼는데 와, 제가 여러분 강력한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사 바늘을 빼고 좀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신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제 혼자 일어나서 온 방을 다니며 춤을 추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성령님과 함께 늑대와 함께 춤이 아니라 저는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불 꺼진 예배당에서 혼자 성령님과 막 춤을 추며 온 밤을 새우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저거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병실에 성령님이 내게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막 오 성령님 그러면 그렇지요. 막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병실에서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까 나를 묶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라이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를 침대에 여기 묶더니 근데 묶기 전에 내가 손을 그리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분명히 영어 하나 썼습니다.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계속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계속 그랬더니 알았다고 저를 묶어서 다른 병실로 올리더라고요. 10몇 시간쯤 지났는데 성령님이 떠나셨어. 월남전에서 팔이 떨어질 때 위생병 하면 가서 팍 꼽는 몰핀, 강력한 몰핀을 나는 어느 정도 진짜 마약에 취하는 사람 내가 이해를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게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거. 와, 그건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마치 성령님을 만났을 때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저는 수술을 안고 병실에 가 있는데 10몇 시간 지난 뒤에 다시 뒹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병원의 최고 높은 원장이 내려와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서 저를 보더니 담당 과장 의사를 저 보는 앞에서 조인트를 깝니다. 그냥 까면서 이 사람 여기서 수술하면 죽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보내라. 빨리 보내라. 그래서 부랴부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왔고 그날 밤으로 한국에서 다시 또 이제 세브란스 그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8시간 동안 제 배를 열어놓고 수술을 한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내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라면서요. 우리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어떻게 맹장이 터져서 6개월 동안 이러고 그 딱지가 앉았는데 누룽지처럼 계란 후라이처럼 안에가 들어붙어 있는데 이 딱지가 그 부분을 막아가지고 살리기는 살렸는데 이걸 다 떼어내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아주 어려운 수술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신음을 하고 또 이제 막 까물까물하고 또 이제 막 워낙 중환자가 되노니까 그날 밤 새벽 2시에 제가 아무래도 오늘 밤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간호사를 배를 눌러서 저희 아내를 불러달라고 새벽 2시에 아내가 자다 말고 막 애들 앉혀놓고 막 그냥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유언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 그러면서 내가 여보 시집가 내가 그랬죠. 그 말 하려고 내가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죽으면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아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싸늘한 냉동실에 있는 아빠의 찬 손을 만질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살아서 이 아이들이 내 따뜻한 손을 한번 만지고 내가 따뜻한 손으로 애들 손 한번 잡고 축복기도 하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 싸늘한 아빠의 죽은 손이 아니라 따뜻한 내 체온이 있는 따뜻한 손으로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손잡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참 저는 이 사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상계동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만에 휘청휘청 하면서 부축을 받아서 퇴원해서 상계동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제는 한 사선을 넘고 나니까 제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로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들어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4개월 만에 전혀 청년교인들 아닌 사람들 100명을 하나님이 등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4개월 만에 등록을 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건 금지곡입니다. 이거 여러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푸른 바다 나서는 이것도 잘 안 부릅니다. 요새는 골라가며 가오리다. 아플 때는 안 가고요. 안 아플 때 갈 거요. 그렇게 부르지. 뭘 어디든지 갑니까? 부흥회도 못 참석하면서 비와도 못 오면서 감기만 들려도 못 오면서 그런 찬송 잘하면 요새 또 얼마 전에 중국 갔는데요. 얼마나 6월달에 막 비가 왔는지 막 도로가 완전히 타고 들어가던 도로가 유실돼서 딱 끊어져 산 하나가 완전히 함몰돼서만 큰 낭떠러지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도 저쪽 신학생들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산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저 산 넘자 해가지고 넘는 겁니다. 넘는데 막 쫙 미끄러는데 제가 좋다고 미국에서 사스 신발 가는 거 있죠 왜?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쫙 미끄러지더라고요. 나 사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아요, 사스? 쌌어요. 하여튼 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별로. 얼마나 넘어지는지. 온 몸에 막 흙탕물 막 온 몸에 막 그쪽 이제 핸드폰이 당연히 터져가지고 저쪽 신학생들이 30명이 나를 구조하러 온 거예요. 못 내려가니까 산을 막 미끄러져서 못 가, 너무
너무 도대체 안 되니까 애들이 30명이 인간띠를 쫙 매더니 저를 안아가지고 지들 발등상에 나를 딛게 하고 안아서 인계하고 안아서 인계해가지고 30명이 인간띠를 매서 그 낭떠러지 그 물이 줄줄 흐르는 그 땅을 내가 건넜거든요. 그때 또 한국에 나온 찬송이 뭐냐,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이걸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이거 어느 놈의 새끼가 이거 지었냐 이거. 이놈을 험한 산에 이거 데리고 와야 된다 여기에. 험한 산도 난 개코를 괜찮기는. 이거 책상 앞에서 이런 가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는 가지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보나마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우리 교회는 금지곡입니다. 저는 정말 사선을 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이때쯤 되면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그죠? 근데요,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제가 또 아프리카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간첩 혐의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주는 게 마약 아니면 마약 소지 아니면 간첩 혐의를 주는 거예요. 와, 체포해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대우의 모 이사께서 바닷가에서 사진 찍었는데 저 산 배경에 레이더 기지가 하나 찍혔어요. 이걸 현상소 갖다 맡기는데 이게 레이더 기지가 찍히니까 간첩 혐의가 주어져가지고 6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애들이 없죠. 6개월 동안 남자가 남자를 성추행합니다. 아랍에 감옥 발가벗겨놓고 밤마다 남자가 남자를 성추행하는 겁니다. 완전 또라이가 돼가. 이건 뉴스에도 안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으로 후송되어 정신병자 대우가 돌아왔습니다. 이놈이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밤새껏 그 콘크리트 바닥 지하실에서 주야 제 생에 가장 막 이 혀가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도록 물 한 모금 안 주지요. 막 오후에 붙들려 가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선교사 한 사람 죽었잖아요. 총 맞아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를 화장실 가겠다니까. 화장실에 가는데 여러분 기관총을 이렇게 딱 그 총 알이 들어있는 걸 엉덩이다 대고 있으니까 오줌이 나옵니까 여러분? 총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거 인권이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와, 얼마나 밤새껏.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넘어가는 판이에요.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막 계속해서 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놈이 오더니 내 어깨를 툭툭 쳐더니 네가 밤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있는 그 소속된 그 사무실을 연락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소속된 데가 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숙소가 어디냐? 내가 삼성에 있다 그러지. 일단 삼성을 들이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있다. 자기가 삼성으로 연락하더라고. 새벽 5시에 여러분 4시 반에 삼성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대리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내가 바꾸라 그러지. 바꿨더니 여보시오, 나는 저 김호영 목사입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간첩 혐의를 받고 여기 들어 밤새껏 취조받고 내일 아침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촌마디가 대우의 그 이사님 소식 못 들었습니까? 6개월 걸립니다. 빼내는데 이 지랄하고 있네 이게. 그 나도 안다고. 그래서 내가 삼성에 연락한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뭐 대사님이 나한테 뭐 올 겁니까? 알았습니다, 목사님. 어디입니까? 하도 바꾸니까 이게 중앙 경찰서 중앙 그 지하 뭐 무슨 과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5시에 삼성의 그 해결사에게, 여기 말하면 변호사겠죠, 한 사람에게 전화를 딱 했는데 새벽에 전화하니까 막 생지랄을 하더랍니다. 새벽부터 깨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저기 순회하시는데 거기 있다. 어느 경찰서인가? 이 사람 볼떡이 어느 경찰서라고? 중앙경찰서라고. 거기 내가 간다 하면서 옷을 주시고 나왔다. 1시간쯤 뒤에 6시에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막 이 아랍의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막 차를 마시고 막 내 얘기는 나한테는 오지 않고 지들 둘이만 계속 있고 내가 막 주여 저놈 새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대머리는 까짓고 막 호수에만 막 구레나루라고 수염은 난데 실눈을 뜨고 보는 거죠. 근데 내한테 탁 오더니 어깨를 툭툭 쳐면서 영어로 나보고 행운아라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전직 삼성 출신 형사인데 마침 와서 보니까 둘도 없는 나의 친구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랍에는 친구 사이면 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했나니까 아직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에 입력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상관에게 보고했느냐니까 어젯밤에 잡혀왔는데 상관에게 밤에 전화 안 하고 지금 딱 자기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기적이지요. 이 친구가 왔기 때문에, 삼성에서 일하는 이 친구가 왔기 때문에, 이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면서 종이를 내보는 앞에서 치조한 종이를 쫙쫙 찢으면서 손을 씻으면서 수건으로 닦으면 지가 무슨 빌라더라고. 나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권하고 카메라하고 다 받아가지고 막 시동을 걸고 어떻게 그 새벽에 온지 모릅니다. 들어오자마자 제 숙소에 삼성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실신했습니다. 완전 실신했습니다. 이틀 3일 만인가 제가 신음을 하면서 막 헛소리를 계속 하더랍니다. 깨어보니까 링겔이 꼽혀있고 얼음찜질을 하고 있고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정신 드십니까? 어쩌려고 글쎄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여기 사모님한테 편지 온 게 있습니다. 집사람이 편지를 매주일 인편으로 보내줬어요. 대우에 당산동에 가면 해외인력부 대우본부에다가 갖다 주면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인편, 그 다음에 오는 비행기로 바로 와서 제 손에 바로 갖다 주는 그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여보 배 아프다니 어떻게 됐어? 아프지 마. 하나님이 요새 자꾸 금식을 시키셔서 나 물 한 방울 안 먹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어. 당신 아프지 마. 당신을 위해서 금식을 했어. 그리고 그 죽을 먹을 거야 하고 이렇게 썼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보니까 제가 감옥에서 나오는 시간이 저희 아내는 금식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의 사역은 아프리카에 있지만 기도는 한국에서 하지만은 성령은 이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일에는 사단이 아무리 나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생애 최고
최고의 두려움을 감옥에서 내려치면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내 안에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역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보호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기적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저는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역부족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인 기적 중의 기적을 오늘날 얼마든지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에 사단은 여러분 주변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중부교회는 이미 승리되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입니다. 우리는 패배주의, 두려움, 염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작업을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지만은 어린 양의 피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